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이날 새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기도의 특권을 잃지 않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내 뜻은 주님 앞에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주의 길 올바르게 걸어가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을 경험한 후 백성들은 놀랍게도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인데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일로 일종의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다시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하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는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고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대언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 사건 때 돌판을 던져 깨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는 백성의 편에 서서 용서와 속죄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자신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떨기나무 앞에서의 그 만남이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이때부터 처음 모세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시면서도 이름을 알고 계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 은총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때 함께 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은총을 입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기록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화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16절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확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확증은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영광을 요구한 것은 자칫 믿음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첫 부르심을 받았던 때부터 나중에 사사기에서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안정할 때 확증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모세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표는 그의 믿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행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광야에서 떠돌 때, 성막을 지을 때, 이럴 때 등등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증거로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했던 영광을 등을 보여주신다 하면서 일종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등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뒷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적당하게 주님의 현현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이 위태해질 정도로 주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면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에서는 2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특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영광이 지나간다고 표현하는데요.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영광이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확증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확증의 표시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영광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지키셔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백성들과의 약속 관계가 흐트러진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였습니다. 두 번째 장로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였습니다. 이처럼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은 백성들에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는 사명 감당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약속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목적하신 가나안 땅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힘입어 앞으로 진보해 나갑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왔지만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들 이어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되는 은총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정륜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